샬롬, 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
온전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간주하겠습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주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언제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해 주시며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일상의 소소함이 주는 행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옵시고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 의뢰하며 맡기며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우며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 정부의 이슬람 정치 세력 장악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세를 줄여들어 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서로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 상황과 생각지 못한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힘을 내어 하루하루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전승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청년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하시어 세상은 불안하고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믿음의 청년들은 성령의 지혜로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진리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또 행정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명성교회 지체들,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주님의 일들로 몸 상치 않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범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며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하반기 사역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러브가 러브피플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모든 부모들은 한 가지의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정답인지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바램은 바램이고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가끔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식욕, 근데 아이들은 이게 더 강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도 개별 포장된 것들은 이제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는 괜찮은데 이제 덩어리로 된 뭐 큰 과자, 뭐 빵 이런 거는 아이들이 불을 켜잖아요. 조금 더 큰 거 먹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면 작은 것도 조금 나눠 먹으면 좋겠고 누구 하나 없으면 좀 챙겨놨다가 남겨놨다가 이렇게 주면 좋겠는데 잠시 다른 일을 보다 보면 이미 식탁은 다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자리에 있을 때는 서로 더 먹으려고 그렇게 속도를 높이고 양손에 움켜쥐는데 참 그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으로 톡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집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이 먹는 것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모님이 그 빵을 집어들더니 큰 아이에게 주면서 네가 이 빵을 반으로 잘라라.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은 아이가 먼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하고 아이에게 주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나 한쪽이 커질까봐, 커지면은 그걸 뺏길까봐 아주 신중을 다해서 그 빵을 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못 잘라서 크기가 다르면 그것을 뺏기면 자기 탓이잖아요. 남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중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혜구나. 이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저희 집에서 바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공정에 공정을 더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 이것을 자르는 선택권을 주고 진 아이에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었어요. 아이들은 다행히도 이것도 좋아하더라고요. 이 방법은 지금도 저희 집에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셋이 되다 보니 이게 반 자르는 건 괜찮은데 3조각으로 자르는 게 이게 공평하게 자르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혹시나 막내가 3살이라 조금 적게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항상 제일 큰 거, 다른 말은 몰라요. 큰 걸 외치는 게 막내 아이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 배우고 저희 가정에서는 이 먹는 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혜 한 가지
사소한 지혜 한 가지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찾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도 덜 되고 순탄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잠언의 주요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잠언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지혜서 또는 슬기로운 삶을 위한 교훈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어구와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솔로몬의 이름은 거의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 유명한 재판, 판결 또한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 이 솔로몬 지혜로운 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와서 내 아이이다 주장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모습을 보던 솔로몬은 칼을 하나 가져와라, 내가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줄 테니 가지고 가라 했을 때에 그 부모를 찾아내는 모습, 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었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그 심리하여서 판결함을 보고 왕을 두려워하였다고 하는데, 그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였다,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의 많은 내용이 이 지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을 보시면 3장 전체의 제목을 문화 성경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개역개정 전체에서 이 신뢰라는 단어가 23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신뢰의 사전적 의미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도입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이죠. 믿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믿는 마음입니다. 뜻이 같지 않나요? 이 두 단어는 결국 같은 말,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확인해 보니 성경 안에 이 믿음이 얼마나 기록이 되어 있는가, 무려 233회나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만큼 이 믿음, 이 신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신뢰,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때에 수련회를 가면 꼭 공동체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갈 때마다 여름, 겨울 빠지지 않고 매번 했던 것으로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서서 뒤로 그냥 눕는 게 있어요. 몸을 굽히지 않고 이 일직선을 유지해서 몸을 뒤로 그대로 눕히는 겁니다. 해보셨나요? 비슷한 세대라서 아닐 줄 알았는데 저희 때는 꽤 이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이 그렇게 뒤로 누우면 다른 팀원들이 그 사람이 바닥에 닿기 전에 넘어지지 않게 받아주는 것이죠. 말은 쉽지만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넘어가는 중에 나에게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내 팀원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면 이것을 똑바로 뒤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몸을 굽히든지 몸을 틀든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눕는 사람이 뒤에 있는 팀원들을 전적으로 믿고 누웠을 때에 그 몸이 굽혀지지 않고 그대로 누워지고요. 또 뒤에 있는 팀원들은 반드시 이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잘 받아주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었을 때에 아무도 다치지 않고 서로의 그 신뢰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끝나면 은혜스럽게 잘 끝나는데 꼭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좀 빨리 받아주면 좋은데 장난을 친다고 밑바닥에 올 때까지 손을 아예 내려놓는 거죠. 보통은 중간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힘이 실리기 전에 받던지 밀리거든요. 근데 이걸 장난친다고 맨 바닥까지 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무게를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눕는 그 누나의 앞에 정면에 제가 있었거든요. 표정이 신나가지고 행복합니다. 왜? 받아줄 거거든요. 자신이 있고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무색하게 그냥 그 누나는 바닥으로 뒤로 넘어졌던 것입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앞에서 봤던 그 모습이, 그 밝은 표정과 웃는 얼굴이 아직까지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누나는 이 팀원들을 정말 믿었구나, 자기를 받아줄 걸로, 결과는 물론 좋지 않았지만 받아줄 걸로 믿었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점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는 요거 하나만 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만큼은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지혜의 한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지혜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인위적인 방법으로 또 노력과 방법을 통해서 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잠언의 저자, 이 솔로몬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만이 완벽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니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을 뜻하는 영어 단어들의 그 해석을 보니 지혜 그리고 현명한 이러한 뜻도 있었습니다. 명철도 지혜와 비슷한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배제된 인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습득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 본다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명철은 내 안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겨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내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
내 삶의 경험 또는 지식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행실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명철이나 또 지식을 의지하는 이 교만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패망의 길이요 또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해서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될 뿐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꿈과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겠다 하는 그러한 꿈과 계획들이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부지런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돌아보니 혹시 이 중에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 삶, 그것을 내가 이루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나서 말을 나눠본 분들은 대부분 다 생각했던 그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내 삶,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인생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삶의 모든 면입니다. 즉 모든 행동과 사업, 영적인 또 세속적인 면과 공적, 사적인 그 모든 면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만 찾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인정하고 또 경외해야 하는 절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정한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차원에서 지식으로 아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저에게도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시기를 겪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심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나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인터넷에서 잠깐 봤던 영상인데요. 다시 제가 찾을 수 없어서 말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 시선이 위에서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점점 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드린다면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누군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선이 점점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저만 차 있던 그 앵글 안에 우리 교회가 보이고 우리 서천동이 보이고 우리 또 용인시가 또 경기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주 밖에서 보니까는 우주 안에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보이는 그것을 쫙 올라가면서 찍은 건 아니고 애니메이션인데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한 사람은 앵글에 꽉 차서 이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한 사람이 다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높이 멀리 올라가고 보니
그 안에서 점 하나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그래, 우리가 뭐 한 사람이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70억 인구 중에 그냥 단 하나, 보이지도 않는 그 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눈에 그 70억 중에 하나인 내가 보이기는 할까? 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 말고도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 안에 한 사람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저의 의심은 더욱더 깊어져 갔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저를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SNS를 통하여서 한 가지 보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현재까지 관측된 우주의 크기에 대한 설명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뭐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주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주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우리나라 보이죠?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대략 저기쯤이죠, 그렇죠? 대략 저기쯤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지구,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지구 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보이지요. 그 다음에 또 더 한 번 더 당겨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태양계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양계 같은 이런 천체들이 또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입니다. 날씨가 좋은 날 시골 가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하이죠. 은하에는 별이 약 3억 개 정도가 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은하 안에 별이 3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감이 안 옵니다. 그죠?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까 천천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별이 이 3천억 개나 있는 이 은하가 수십 개가 모이게 되면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군, 수십 개가. 그리고 또 이 은하들이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모이게 되면 그것을 은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모르셔도 뭔가 준비해온 그래도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하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하군과 은하단이 모이면 초은하단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봐도 지금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뭐 거리, 뭐 크기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초은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름이 약 그 전에 있었던 은하단에 비해서 지름이 5배나 커졌습니다. 그냥 5배가 아니라 이미 큰 그 먼 거리가 5배나 더 확장이 됐던 것입니다. 또 이런 초은하단이 모이면 필라멘트, 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초은하단의 30배 되는 지름입니다. 지름만, 이 필라멘트의 지름만 50억 광년 합니다. 이미 많이 왔어요. 그렇죠? 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필라멘트가 모이면 우주 거대 구조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과학기술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끝입니다. 글씨는 혹시 보이시나요? 그냥 설명 혹시 필요하실까 봐 제가 붙여놓긴 했는데, 대략 보면 지름이 930억 광년, 하여튼 8,000 킬로미터 그렇게 되는 엄청난 공이 엄청나게 많이 붙은 거리입니다. 이게 현재 기술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리, 우주라고 합니다. 이 안에, 거대 우주 안에 약 2조 정도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는 별이 3천억 개가 모인 건데 얼마나 큰 크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 때에는 은하가 우주의 끝이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과학이 발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우주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 과학기술로 관측 가능한 거리인 것이지, 그것이 더 발달하게 되면 아마 더 큰, 더 밖에 있는 우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데 그 압도감, 점점 커질 때마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압도감에 늘리면서 앞서 했던 근심보다 더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만 봐도 내가 안 보이는데 그 70억 중에 하나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큰 우주가 존재하고 있었다니, 과연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 내가 생각했던 그 우주도 굉장히 큰데 이것과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말 그 큰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맞으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마음에 들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근심에 빠져 있을 때에 제 안에서 울려나오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이 찬양이 갑자기 속에서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실 것 같았는데 오히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 먼 우주 끝에서부터도 나를 발견하시고 나에게 단숨에 달려와 나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우주 가운데 내가 그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찾아주시고 나의 이 머리털까지 이미 다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이 내용과 이 찬송을 통하여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그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그 우주를 관리하기 힘들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넓은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우주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이 온 우주를 이미 운행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그 모든 길들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철을 먼저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뛰어넘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 또 한 주간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로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의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와 명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내일 또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